하나님의 말씀을 분별하는 법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겠습니다. 다니엘이 내 환상을 보고요. 그리고 내 짐승을 보게 되고 마지막 짐승과 싸우는 인자를 보게 되고 그리고 인자의 승리가 어떤 의미를 가지는가에 대해서 하나님께 묻게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나하나 해석해 주시는데 그로 말미암아 다니엘이 떨리기 시작하고 다니엘이 하나님께서 주신 환상, 하나님께 주신 말씀을 마음 깊이 간직하였더라 라고 오늘 본문의 말씀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신앙생활 하다 보면은 참 이렇게 우리 가운데 어려운 부분이 하나 있습니다. 그 어려운 부분이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감동 주신 것이 이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는지 아니면은 내 생각인지 분별하기 어려울 때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때로는 하나님께서는 꿈과 환상으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우리에게 감동시켜 주시는데 이게 하나님께로부터 왔는지 아니면 개꿈인지 이것이 헷갈릴 때가 많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생활 할 때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감동 주셨다면은 정말 편안하게 할 수가 있는데 어떤 분은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감동 주셨다라고 하는데 나에게는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셨는지 감동을 주셨는지 이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는지 개꿈인지 내 생각인지 분별하기 힘들 때가 참 신앙생활하기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그럼 이것을 분별할 수 있는 것 정말 다니엘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신 이 환상이 하나님의 예언이고 하나님께서 주시는지 어떻게 분별할 수 있을까? 다니엘은 어떻게 분별하였을까? 하나님의 말씀을 분별할 수 있는 능력에 대해서 다니엘이 가진 취한 방법으로 하나하나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첫째는요, 15절에 보니까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나 다니엘이 중심에 근심하며 내 머릿속의 환상이 나를 번민하게 한지라. 다니엘이 하나님께서 주신 환상, 하나님 주신 말씀을 통하여 근심하고 번민하였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것이 떠나지 아니하고요. 항상 머릿속에 자기를 괴롭힌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근심하다, 번민하다라고 하면은 우리나라 말로는 좀 안 좋은 말. 예. 하나님께로부터 오면 선하고 평안해야 되는데 근심하다, 번민하다라는 단어를 사용하니까 별로 안 좋은 의미로 다가오는데요. 히브리어 원문에 보면은요, 근심하며라는 뜻은요, 찌르다라는 뜻입니다. 찌르다. 그리고 번민케 하다라는 것은요, 떨게 한다라는 말입니다. 다시 말하면은요, 이 말과 사도행전에 보면은 비슷한 말씀이 나오는데 그 말씀이 무엇이냐면 베드로가 설교할 때 그 베드로의 설교를 듣는 많은 군중들이 찔림이 있었더라라는 말. 그 찔림이 있었더라라는 말과 마음에 근심하였더라, 번민하였더라 말과 동일하게 보시면은 괜찮습니다. 그래서 마음이 찔림이 있다라는 것은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기에 좌우의 날성금 같고요, 우리의 심령 골수를 쪼개기까지 하신다고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오면은 우리의 심령 골수를 쪼개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기 시작하면요, 먼저 내 마음 중에 찔림이 있기 시작해요. 내가 정말 하나님 뜻대로 잘 살고 있는가?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기준에 바로 쓰고 있는가? 먼저는 자기에 대한 찔림이 있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어떤 성도님들은 이렇게 설교를 듣고 나서 하는 말씀이 있어요. 목사님은 꼭 나를 위해서, 꼭 나를 보고 이 설교를 하시는 것 같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계세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목사님은요, 한 개인을 상대로 설교 준비하지 않습니다. 그런 목사님 이 세상에 한 분도 없어요. 그런데 그 말씀에 하나님의 영이 함께 하시고요, 하나님의 살아계신 말씀이 되니까 자기 심령 골수를 쪼개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자기를 심령 골수를 쪼개기 시작하면은 그 쪼개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는 것은요, 우리를 세우시려고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를 고치시려고 하시는 것이에요. 그럼 내가 변화되면 되고요, 내가 그 말씀에 순종하면 되는 것이에요. 그러면 내가 살아나게 되고요, 그리고 그 말씀대로 내가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요, 반작용을 하기 시작해요. 반작용을 하는데 꼭 하나님, 목사님은 나만 미워하더라, 그렇게 말하는 분이 계세요. 그분은 어떤 분이냐면 이것이 하나님께로 온 말씀인지 아니면은
자기 생각인지를 분별하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 주신 말씀이지만 반작용으로 자기 생각대로 결정을 내릴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가운데 이런 찔림이 있는 것은요,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임을 아시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수술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으로 회복하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우리는요, 태어나면서부터 하나님 나라 안에서 자란 것이 아니라 세상에서 자랐어요. 세상에서 자랐다 보니까 세상의 가치관 그리고 세상의 생각들이 우리를 지배하고 우리 육체 가운데 가득 차 있어요. 그래서 이것이 바로 애굽이라고 하고 있고요. 우리 속에 있는 애굽을 꺼내야 되는 작업.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광야 40년의 여정이었어요. 그들 속에 있는 애굽, 세상의 가치관을 빼내는 작업. 우리 가운데 광야 체험이 있는 것. 광야라는 뜻은요, 그 마르라는 뜻인데, 그 믿음 아르라고 해서 말씀이 바로 광야의 어근과 똑같습니다. 말씀은요, 우리가 광야 체험처럼 말씀이 들어와서 우리 속에 있는 애굽의 생각들, 세상의 생각들, 세상의 가치관들을 빼내고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가치관으로 채워 넣는 것입니다. 그래야 능력 있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나라의 가치관이 우리를 지배하고 충만할 때 정말 우리는 하나님 나라 안에서 자유할 수 있고 정말 능력 있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나라 사람이 미국으로 이민을 갔어요. 미국으로 이민을 갔는데 우리나라에서 한 4, 50년 살다가 미국으로 이민 가다 보니까 우리나라의 습성에 너무 젖어 있는 거예요. 우리나라 습성에 너무 젖어 있고 우리나라 관습에 너무 젖어 있고 우리나라 법에 너무 젖어 있는 것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미국 가서도 우리나라처럼 생활하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미국 사람들과 트러블이 생기기 시작하고요. 미국 사람들과 싸우게 되고요. 이 사람이 미국 가운데 평안하기 위해서는, 미국 이민 생활에 평안하기 위해서는 우리나라에 있는 모든 습관과 관습을 다 버려버리고 미국의 법대로 살아가야 평안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미국으로 이민 가려면은, 정말 미국에서 잘 살려면은 미국의 법을 따라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 백성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세상에서 태어났고 이 세상에서 한 4, 50년 살았다 할지라도 내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거듭났다 그러면은 이제 이 세상 우리 육체의 모든 생각 가치관을 벗어버리고요. 하나님 나라의 법대로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생각과 충돌이 일어나고 우리를 찌르기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를 바꾸기 위해서, 우리를 정말 하나님의 백성으로 평안하고 자유하게 살아가기 위해서.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오기 시작하면요, 우리 가운데 충돌이 있기 시작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기로 결정하기 시작하면 그곳이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의 열매가 맺히게 되고요,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가운데 이렇게 찔림이 있습니다. 두 번째는요, 하나님의 말씀은요, 19절부터 28절까지 내용인데요, 그 말씀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하나하나 해석해 주세요. 하나님께서 주셨으면 하나님께서 해석해 주세요. 그래서 이것을 경험하는 것은요, 여러분 그냥 개꿈은요, 개꿈인가 보다, 그냥 남지도 잘 않아요. 근데 하나님께 들어본 것은요, 잘 떠나지가 않아요. 계속해서 생각나고요. 그리고 그것이 내 삶 가운데 무슨 특별한 의미가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그것을 가지고 계속 기도하기 시작하면은요, 하나님께로부터 본 그 꿈과 환상과 감동을 계속해서 기도하기 시작하면은요, 그것에 대한 해석을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세요. 그래서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은요,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 있으면은 그것을 기도하게 만드세요. 우리가 그 하나님의 꿈을 보기 시작하면요, 기도할 때마다 생각나고요, 계속 그것을 가지고 기도하게 돼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께 또 우리에게 주시고 기도하게도 만드시고요, 하나님께 묻기도 만드시고요. 계속 묻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그것에 대한 해석을 주세요. 그런데 그 해석은요, 너무나 두렵고 떨리고 하나님께 들어왔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간직하는 마음이 있어요. 함부로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다니엘을 보면은 이것을 함부로 얘기하지 않습니다. 근데 요즘 젊은 사람들이 조금 오해하는 것이 있는데요, 하나님의 음성 듣는 법에 대해서 얘기하다 보니까 너무 하나님과 너무 떨어져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음성과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민감하지 못해서 하나님의 음성 듣는 법에 대해서,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는 반드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다라는 구절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하나님의 음성에 대해서 너무
경히 여길 때가 있어요. 우리 옆집 아저씨 아니면은 친구처럼 이렇게 얘기할 때가 있어요. 그런데요, 그것은 하나님 앞에 갔을 때나 가능하지, 지금은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고 우리는 육신의 몸을 입은 피조물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한번 말씀을 바라시면요, 그 말씀은 정말 우레와 내성과 같아서 우리가 그것을 함부로 들을 자가 없어요.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은 그 위엄과 왕의 권위가 있기 때문에 그 말씀은 너무너무 큰, 어찌 보면은 그 권세 있는 말씀이고 권위 있는 말씀이라 우리 온 몸과 온 영혼을 떨게 할 수 있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게 되면은요, 정말 그 말씀의 무게의 중심, 말씀의 무거움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앞에 겸손할 수 있고요, 그 앞에서 겸손히 무릎 꿇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의 대부분의 선지자나 성경을 기록한 사람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은 그 앞에서 무릎 꿇게 되고 엎드려졌다라고 합니다. 말씀의 무게를 경험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 말씀은요, 너무 권위 있고 정말 온 우주의 통치자가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라 그 무게가 있는 말씀이라 우리가 그 말씀에 대해서 경히 여길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요, 그 말씀은 우리에게 믿음을 더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28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그 말이 이에 그친지라 나 다니엘은 중심에 번민하였으며 내 얼굴빛이 변하였으나 내가 이 일을 마음에 간직하였느니라. 그 말씀이 간직되어져요. 말씀이 우리 중심 가운데 들어오기 시작해요. 그리고 말씀이 우리를 이끌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중심을 잡기 시작하면요, 하나님의 말씀의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또 말씀이 있으면요, 떠나지 않고 우리를 새롭게 하고 더 나아가 믿음의 중심처럼 말씀의 중심으로 딱 간직되어지기 시작해요. 잊어버릴래야 잊어버릴 수가 없는 것. 여러분, 이 말씀을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말씀을 받을 때에 성경에 있는 주인공처럼 우리는 하나님의 축복과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역사를 드러낼 수 있는 자들이 됩니다. 창세기에 보면은요, 4명의 족장이 나오는데요, 이 4명의 족장들이 하나님의 복에 권한되고 하나님의 축복의 산 증인이 되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너가 복의 권한이 될 것이라는 그 말씀을 마음 중심에 간직하고요, 그 말씀 믿고 말씀대로 행하실 하나님을 신뢰하고 나아갔기 때문에 그 말씀이 그들을 축복하고 그 말씀이 그들을 복에 권한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중심에 여러분의 삶을 이끌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간직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리고 그 말씀이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어서 여러분을 정말 복에 권한 하나님의 놀라운 하나님의 백성으로 회복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말씀에 열매가 가득하고 그리고 말씀의 권세가 드러나고 그 말씀을 통하여 정말 능력 있는 신앙생활, 멋있는 신앙생활을 하는, 그리고 그 멋있음이 이 세상 가운데 드러나는 그런 복된 삶을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세상의 언어를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을 이 시간에 주의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부어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께서 말씀하여 주셔서 하나님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며 우리를 고치시고 우리를 다시 회복시켜 주셔서 주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중심 깊숙이 하나님의 말씀을 간직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그 말씀이 우리의 삶을 이끌게 하시며 그 말씀이 우리를 복되게 하여 주시고 그 말씀이 우리를 풍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성경의 많은 주인공들이 그 말씀을 간직하고 하나님의 백성과 하나님의 일을 드러낸 것처럼 이곳에 있는 주의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주께서 말씀을 주시고 하나님 그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 있는 권세 있는 하나님의 백성 되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이룰 수 있는 능력자가 되게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에 오셔서 다시금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